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다라는 것과 기억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간의 관계는 참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관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초대해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넴 여인이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도하고 또 찾다가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자라던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아이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다락방에서 그에게 호흡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늘 엘리사가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또다시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근 가운데 엘리사가 그에게 기억하여 그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오게 될 텐데 너는 가족들과 함께 이 기근을 피해 살만한 곳으로 옮겨가라 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이라는 곳을 시간을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자신에게 흉년을 피하게 된, 기근을 이기게 된 그런 결과라고 아마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7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집과 전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이 그곳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아마도 친척들이나 아마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의 토지와 그의 모든 집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신의 토지와 소유를 잃어버린 사건에서 여인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여인의 남편이 이 기근의 기간 동안 아마도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는 깊은 질병에 처해 있거나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떤 일에 대한 후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어떤 자리로 옮겨주셨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라 내가 7년 동안 이곳을 비웠더니 내 토지와 내 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에 향해서 분노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의 말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 땅에서 잠시 머물고 왔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선지자의 말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저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한 일에 정당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에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집과 전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남편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이 여인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직접 상소하고 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선지자가 기억하여 그 여인에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마침 그 여인이 왕에게 상소할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마침 그 대화를 할 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의 상소가 그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말합니다.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왕이 이 여인을 기억하여서 그에게 한 관리를 세워 그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만들고, 그 뒤에 봤더니 하나님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론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엘리사를 보내어서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게하시를 보내어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왕을 통해서 한 관리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삶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기억되지 못하여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문제가 그 여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늘 언제나 내게 주어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엘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게하시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왕을 보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무기력함에 빠질 때,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시켜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일하고 계셨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 인생에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기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자 그 인생의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이라는 이 흉년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의 기근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나라의 요셉이 통치할 때 7년 흉년이 그 땅 속에 왔을 때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이 먹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완전한 고통,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 완전한 그런 기근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우리 인생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땅은 이삭도 나름대로 흉년이 그 땅 속에 찾아왔을 때 피했던 장소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땅입니다.
피해서 지었던 농사가 그의 100배 결실을 거둔 것처럼 블레셋 땅은 바다를 접하고 있고 아마도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7년이라는 엄청난 흉년과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흉년이 찾아올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우호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자기의 많았던 재산,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승냥이 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되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내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게하시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셔서 왕을 통해 한 장관을 세워서 그를 돌봐주고 그의 일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것도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 여인에게 이런 보상을 줍니다.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의 그 밭에서 그의 소유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득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은혜를, 한 번도 이런 은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돌려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려주는 것에 더해서 모든 소출, 모든 이익까지 그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로 집중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